멜기세덱의 방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멜기세덱 어렵죠?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아니죠.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반드시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 분이 멜기세덱에 속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뭐와 비유되냐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죠. 레위인을 세우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뽑아서, 레위 지파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내 것이다. 레위 지파를 내 것이래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소유물로 삼아서, 그러므로 인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에서 주신 터전이 없어. 이 땅에서 어떤 유업도 남기지 않았어. 오직 레위 지파는 어디가 유업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레위 지파는 그거 재산이고 그게 전부야,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 땅에는 주어진 것이 없어. 그래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11조를 걷어서 그걸 레위 지파한테 바치죠.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레위 지파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재물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11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에게 바쳤던 겁니다. 또 레위 지파는 백성들에게 받은 11조 중에서 10분의 1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뽑아서 그걸 제사장에게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드린 11조는 한마디로 레위 지파하고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이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공개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예를 따라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고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세상의 일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사업을 통해서 뭘 하거나 해서 세상에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이 세상과는 한마디로 이 분리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충성하고 있는 그런 종들을 레위 지파다, 또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교회 성도들이 거둔 11조를 바로 그런 주의 종들, 레위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갖다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물로다가 하나님께서 공급하게 해주셨죠. 이것이 바로 11조의 바로 이제 그 예인데, 이 단순하게 11조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으로다가 레위 지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갖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레위 지파들이 해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 안에는 더 중요한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론의 자손들만, 직계 자손들만 뭐가 될 수 있냐면 제사장들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들. 그래서 레위 지파 안에 바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능력이 돼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아론 자손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로 제사장도 레위인도 선택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우리는 구약시대에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레위인이 나오고 제사장이 등장하죠.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기가 원해서 레위인이 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고,
또 레위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걸 갖다 오늘날 현대 교회 시대의 비유를 해서 보면은 현대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죠. 거기는 뭐 주의 종들이 이제 뭐 그 전도사서부터 강도사 또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주의 종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일과 어떻게 돼요? 세상의 일을 사실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헌납되어진 자들이다. 봉헌되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의 종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에요. 드려진 자들이라는 것이 헤렘이라고 해가지고서 완전히 바쳐진 자들.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죽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 나라만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바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의 주의 종들도 사실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세상 일하고는 하진 않아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일이 워낙 이제 우리의 삶이 현대 시대가 바쁘고 사실은 세상 삶을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현대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수많은 목사님들도 세상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그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목회 일을 하는데 사실 세상 일을 하면서 목회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진심으로 또 그것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신경 쓰고 또 세상에 복잡한 것을 다 관리해야 되고 담당해야 되고 자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시간과 열정과 정열을 갖다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투자해야 될 시간을 세상 일에 투자해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예. 사실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오늘날 현대 시대의 주의 종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변칙된 주의 종들이다. 변칙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레위인과 그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 속한 자들로 아무것도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하게 백성들한테 받는 11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잖아요. 법이. 그 법 안에서 그들은 살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이 뭐냐? 그럼 멜기세덱.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레위인과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만 딱 세워놨었어요. 신약 시대에서는 주님이 복음을 전한 신약 시대에서는 레위인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신약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쫓겨 세상으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부 다 세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뭐 교회에서 레위인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2000년의 유대인의 삶을 보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는 한마디로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의 삶들을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위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부류의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멜기세덱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걸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천년왕국에서는 바로 주님이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거기에도 레위인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멜기세덱에 속한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을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과 아론의 자손은 레위 지파 안에서만 나왔죠. 레위 지파 안에서만 나왔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형성되어져 만들어질 천년 왕국에서의 멜기세덱의 대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안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할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이런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일할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 속에서 나옵니다. 이방인 속에서. 유대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속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복음으로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갈 준비들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이방인들도 지금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리를 통해서 멜기세덱이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고 멜기세덱이 되어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갈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방 교회죠.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멜기세덱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럼 멜기세덱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여간에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부르심과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 밑에 쭉 달라붙어 있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들을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약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바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그룹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뽑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대 신학이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사장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신학 속에 변질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오고 잘못된 길로 우리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갈 그런 제사장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물론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은 여간한 그런 것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들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제사장들을.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갖다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나님께서 뽑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다른 지파 11지파의 장자들, 11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장자의 수만큼을 레위인으로 삼아서 레위 지파에서 레위인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 11지파의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장자들. 그러니까 레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멜기세덱도 마찬가지로 장자들을 뽑는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장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자의 반열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반열에 올라가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항상 얼굴을 마주보면서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런 주의 나라의 완전한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도 계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보세요. 가장 중심이 뭐예요? 가장 중심이 법궤지요. 법궤. 이스라엘의 법궤가 제일 가운데 있죠. 법궤가 있고 법궤에서도 법궤를 짊어지고 법궤를 둘러치고 있는 바로 제사장 그룹이 있죠.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 제사장 그룹을 갖다 둘러치고 있어 제사장을 보호하는 그룹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진을 치면서 제사장과 법궤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깥에는 누가 있어요? 나머지 11지파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거기서 이스라엘의 레위인과 제사장과 법궤를 지키는 그 바깥에, 제일 바깥에 둘러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행진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나오죠. 모습이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천년왕국에도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모형을 그리고 있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자가 신약 시절 우리가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바로 그러한 바로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기를 갖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일을 하시는 그런 그 직급이 제사장이라면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을 돕는 그룹들이 레위인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성전을 다 둘러치고 있죠.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바깥에 바로 12 백성들의 지파들이 쭉 둘러서 있듯이 그것이 그대로 바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지금 그런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그 제사장 그룹과 레위 지파의 계급과 백성들의 계급과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어디서 여러분의 어디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 백성들 속에? 제일 바깥에 있는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 성전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제사장 그룹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위 그룹에 속하고 싶어요? 무엇이 되고 싶어요? 제사장 그룹이 돼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돼야지 주님과 항상 얼굴을 마주보면서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항상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 그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와서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주고, 지금 교회에서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주 사역자가 대신 사역을 하시면 거기에 강도사나 전도사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시죠. 목사님이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는 거죠. 합력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레위인이 있고 바로 저기가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 먼저 뽑으실까? 구원하실까? 제사장 먼저 뽑으실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12지파를 놓고 뭐부터 선출했어? 뭐부터 뽑았어? 레위지파를 뽑아요. 제사장과 레위지파.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뽑아야 그 다음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제사장과 멜기세덱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레위인이 세워져야만 모든 백성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순서가 있어. 순서.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행정부가 만들어지고 모든 조직이 만들어져야지 백성들이 움직일 수가 있죠. 살아갈 수가 있죠. 백성들만 좀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대통령도 없고 뭐 행정부 법적에 아무것도 없는데 백성들만 있고 그러면 아무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죠. 세상에도 똑같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도 질서가 있다는 질서. 그 질서 속에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선출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멜기세덱 제사장. 내가 반드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리라.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구약 시대처럼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에서 그냥 뽑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돼?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돼 있어.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2000년 동안에 지금은 침노하는 시간이야. 침노하는 시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침노하는 시간이야. 우리에게 지금도 침노하는 시간이야. 그 침노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침노해서 그 자리를 빼앗아야 돼. 이게 엄청난 경쟁이야. 네? 내가 볼 때는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있다고 그러는데 80억 인구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야. 극소수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들어가려면 여간한 그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을 보면 이사야 66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20절에서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중에서 택하여 예물로 열방에서 뽑아서 열방에서 데려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대요. 그런데 그 예물로 드려진 것들 중에서 나는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니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 예물로 드려진 이방의 사람들, 열방에서 온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진 사람들을 뽑아서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레위인은 정해져 있질 않아. 이제 구약 시대처럼 여러분이 침노할 때 그걸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제사장이 다 됐어. 제사장이 다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아이고 우리 이 목사님 여기 제사장이 되셨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도 제사장이 되셨네. 우리 이 목사님도 이렇게 제사장이 돼. 그 안에서 제사장이 됐다고 해서 다 모여서 그들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늘나라에서도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주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소리거든. 영원한 삶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그걸 말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위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자리거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복의 복이고요.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그 목표가 돼야 돼.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뭐예요? 의의 왕이라는 소리잖아요. 살롬 왕이라는 소리죠. 평강의 왕이라는 소리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 멜기세덱이에요. 구약시대 아론의 후손 속에서 제사장이 나왔듯이 천년왕국서부터 영원한 앞으로의 나라 모든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멜기세덱 예수님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때는 멜기세덱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바로 우리는 멜기세덱이 누구야? 제사장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 주님과 같은 형제, 반열에 속한 형제들이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한마디로 축복이면서 말할 수 없는 특권인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바로 그만큼 대단한 권세와 권력과 말할 수 없는 복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어디예요? 창세기 14장이죠.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을 갖다 다 구원해 오면서 거기서 구원해 온 것들 중에서 좋은 것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 그러죠.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서부터 등장한다니까. 처음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먼저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거기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멜기세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꿈을 꿨던 사람들은 미래에 그렇게 멜기세덱 제사장 속에 내가 속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어야겠다 꿈을 꾼 사람들은 바로 멜기세덱의 그런 그 드려진 11조처럼 그 바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그러니까 신약 시대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유대 지파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속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우리는 지금 11절을 갖다 물질을 드리잖아. 물질을 드리는데 멜기세덱에게 드려진 11조는 뭐예요? 앞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려질 10분의 1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거든. 히브리서 7장 4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7장 4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대요. 네. 아브라함의 노량물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럼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 이후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생들 구약시대 신약시대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 이후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바로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그것 중에서 좋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전부 다 뭐야? 노량물이에요. 누구로부터 뺏은? 사단으로부터 뺏은. 사단의 적들로부터 적의 종이 되고 적의 눌림받아서 속죄돼서 살았던 모든 인생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노량물이에요. 노량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지금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10분의 1 좋은 것이게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10분의 1이 있어. 아브라함서부터 지금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여기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이 4,000년의 시간이에요. 4,000년의 시간. 4,000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안에서 좋은 것 10분의 1 이거를 10개 단위로 나눠보세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10개로다가 이걸 무대기 쌓아보세요. 아브라함 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 쌓아놓고 그 다음 후대에 쌓아놓고 해서 마지막 시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시간대는 지금 재림 시간이 가까우니까 지금 마지막 때 쌓는 그 덤이죠. 지금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쌓여지는 곳이 지금 시대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는 10개 더미가 10개 그룹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10개가. 근데 이 10개 그룹 중에서 하나를 바친대. 하나님 가장 좋은 것 10개가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지금 10개 더미로다가 쌓여있거든요. 모세 때 사람들도 또 다윗 때 사람들도 해서 쭉 해서 지금 호세아 때 사람들도 말라기 때 사람들도 쭉 해서 쌓여있고 신약시대도 바울서부터 베드로서부터 쭉 해서 쌓여있고 다 쌓여있어요. 이 사람들이 10개 더미로 쌓였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더미예요. 마지막 더미. 마지막 믿음의 조상들의 탈취물 중에서 노획물 중에서 마지막 탈취물들이 지금 마지막 우리인 거예요. 마지막 아브라함의 노획물 중에서
마지막 노예물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드렸다. 저에게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인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10개 더미가 아브라함서부터 있던데 이 가장 좋은 것은 어디예요? 첫 번째 것이에요? 마지막 거예요? 중간 거예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지금 사모하고 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지금 좋은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야, 몇 번째에서 나와야 돼요? 마지막. 10번째 도미.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마지막 도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도미.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나나 전부 다 마지막 도미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10개 더미로 쌓여 있는데 그 더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사람들로 태어나서 주님의 복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 시대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 속해 있어요. 더미 안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미 안에 속해 있다니까.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가장 기뻐할까? 마지막 시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은 사단과의 결판을 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마지막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결판이 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결판이 나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결판이 나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무슨 일에 참여해요? 하나님과 사단이 결판을 내기 위해서 싸우죠. 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싸우는데 그 싸움에 지금 우리가 참여할 자들인 거예요. 참여할 자들. 싸움에, 사단과의 싸움에 참여할 자들. 그 전 시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가졌으면 됐지만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태어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판, 사단과 결판을 내는 최종적인 싸움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승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시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해요. 어떤 시대 사람들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더미가 10분의 1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사랑받는 자들인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더미가 10분의 1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교회를 별의별 짓들을 다해서 한국교회에 오염을 시키고 오물을 줘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다가 변질을 시켜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분의 1이 한마디로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도록 사단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교회들을,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모든 교회들을 전부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획이죠. 그러면 우리는 변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파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깨닫고, 사단이 이렇게 하는구나,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10분의 1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10분의 1, 이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에 들어갈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침노는 뭘로 해요? 말씀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침노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무기는 뭐냐면 말씀이 무기야. 침노하는 무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6장 7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돼야 되고 완전히 우리가 새 것으로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소속된 모든 이런 속에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저 하나님이 먼 하늘의 우주 가운데 어느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옛 땅. 죽을 수밖에 없는 옛 하늘과 옛 땅. 옛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들어가 있는 우리 심령을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 그 곳이 바로 하늘이야. 하늘.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이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죠. 바로 하늘이 바로 이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늘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그 하늘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된 바뀌어진 그런 하늘로 성전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새 하늘이에요. 새 하늘. 새 하늘이 하늘로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 육체도 어떻게 돼요? 육체도 예전에 죽을 육체가 아니라 땅에 속한 육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이 설교할 때 저기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어디 준비해 놓은 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로 우주 속에 어디 곳에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 심령이 바뀌고 심령이 바뀐 사람들은 영이 바뀐 사람들은 새롭게 된 사람들은 모든 우리의 혼과 육이 다 바뀌는 거예요. 혼과 육.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사야 65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이사야 65장 17절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무슨 기억을 하고 예전 것은 생각나지 않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만약에 이것이 어떤 우주 만물 속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실체라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무생물인데 이 말대로 하면 무생물이잖아요. 감정이 없는 무생물이잖아요. 이 땅처럼 지구 땅덩어리처럼. 그런데 무슨 여기서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래요.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전에 기억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살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심령이 새 것으로 바뀌는 것을 새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하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새하늘로 바뀌게 되면 우리 육체도 바뀌는 거예요. 하늘을 쫓아서 영을 쫓아서 새로운 우리 육체는 썩을 육체고 죽을 육체고 우리 육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우는 것 이런 것만 찾는 육체잖아요. 근데 그런 육체가 하나님의 것을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바뀌어진 영에 따라서 새하늘에 의해서 우리의 육도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죽지 아니한 부활의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질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돼, 내가 변화될 것, 내가 바뀌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타겟은 나예요. 나. 여러분 각자예요. 집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것이 우리는 모형적으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거죠. 교회인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을 새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하늘이라고. 새하늘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옛하늘로 바뀌지만 옛하늘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옛하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나와 있는 옛사람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죠.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하늘을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서 마지막 시대 사단하고 결판을 벌여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노획물로서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노획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하나님을 기쁘게 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져야 될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 다녀서 구원 받아요. 주님만 배도하지 않고 짐승의 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보다도 더 큰 영광을 우리는 받아야 되죠. 구원보다도 더 큰 영광. 그것은 백성만 돼도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백성만 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으니까 백성만 돼도 구원을 받죠. 그런데 백성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거룩한 자들로 영광스러운 자들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반차, 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 멜기세덱의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속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좋은 제물이 되어서 10분의 아브라함의 노획물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제물로 내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놓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에 내가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알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길을 이끌어 주시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면 뭐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뭐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왕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거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주의 종의 길을 가려면 제대로 알고 가자요. 제대로 알고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바로 갔을 때 우리가 바로 한마디로 목표 지점에 가서 우리가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멋대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길을 가가지고 끝에 갔더니 멸망의 길이라면 넓고 큰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좁고 협착한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되는 길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 이걸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로 마지막 시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